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만은 좀 길어서 17절부터 우리 32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절을 몇 번째 맞이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982년도 1월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올해로 정확하게 40번째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강산이 4번 변할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 삶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체험해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나머지 모든 것들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 정도의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도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마지막 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오빠가 죽어서 죽은 오빠도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마르다 마리아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니까 마르다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가 코드가 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그래서 비록 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살리시면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질문을 했죠. 50%만 맞는 말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따져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장담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보장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겠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정도의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과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어떻게 보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어떻게 갖냐 이 말이에요. 오늘 또 내가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 또 내가 부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믿고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 체험되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부활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말 같은 그런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언뜻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나중에 다 부활시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우리가 상고해 보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도 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을 믿고 선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하지만 저기 보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도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담이 관계가 사망관계,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육신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거든요. 왜? 나사로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속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조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살고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한 죄를 다 이겨주신 그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져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부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부활 삶을 누리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저 말은 이제 뭔 말이냐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부활시키셔서 알곡신앙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불신자들을 부활시킵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이제 불신자들, 예수를 안 믿었다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 가고, 이제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이 바로 영원 천국으로 가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을 안 믿고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이지 무슨 또 천년왕국이 있냐. 그렇게 하면 성경의 해석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7대 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대 절기로 풀어보면 구속사를 말하는 거거든. 정확해요.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7대 절기는 아니지만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룩한 대회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영원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 천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불신자들도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불못, 마귀가 고통받는 그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서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리는, 지옥에 가는 이 불신자들은 이제 둘째 사망에서 이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인 거야. 저기서 보면 이제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제가 그 설교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그랬어.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알곡 신앙이 있고 쭉정이 신앙이 있어요. 쭉정이 신앙도 분명히 그 연단을 받아요. 그게 풀무불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무조건 들어가는 신앙은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층까지 올라가서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때하든가 앞에 것만 바라보고 간다. 그 빌립보서 3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옥 갈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서.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나는 어찌하든가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 그러거든. 왜? 알곡신앙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복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가 헌신도 않고 기도도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열심히 믿어요? 세상에 가서 마음껏 놀다가 적당한 때에 그냥 나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 저도 만약에 목회자로서 상급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하면 목회 안 해요. 여러분들 또 뭐하러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오늘 같은 날 좋겠다. 강원도 강릉 같은 데 가서 바람 쐬고 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순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무조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다. 이제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움으로 어찌하든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 왕들을 다스리고 거짓 선지자 목회자들을 미혹해서 어찌하든가 표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내걸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저도 한때 못 몰랐을 때는 내가 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년 환란이 나오잖아요. 못 견딥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바꿨어요. 하나님, 나 살아길 때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죽음이 종말이에요. 죽음이. 내가 딱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가 최고의 기회요. 최고의 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활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천년 동안 우리는 왕노릇 할 때 불신자들은 아직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딱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6절 앞에서도 보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두 번째로는 사망이 우리를 공격 못하네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이제 예수님이 영원 지옥, 영원 천국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첫째 부활이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다가 천년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영원 천국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어떤 복이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도 바울이 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나는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간다. 나는 어쩌든가 저기만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 똑똑하고 잘난 사도 바울도 영적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도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저기 보면 더 좋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저게 뭡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세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바다에 빠뜨려져도 그렇게 해도 그걸 오히려 좋게 감사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왜? 더 좋은 부활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영적 세계를 알면 이 세상 것은 티끌만이에요.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했어요. 오늘날은 좀 안타깝게도 자기를 위해서도 고난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더더구나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좋은 것만 자꾸 차지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조화님들이 장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조화님들이 어떻게 부활 상급, 부활 신앙을 갖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부활의 은혜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이 체험할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 믿을 때 체험되어져야 할 은혜입니다. 은혜.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도 보면 자꾸 무덤에다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물론 무덤에서 살아나셨죠. 어떤 현상적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거짓말 같은 그런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님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힘들다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이런 은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님들이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 믿음, 부활 삶이다. 거짓말 같은 역사. 그래서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하루 100컬레 닦다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루에 500컬레 닦는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수준이 다른 것이고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금강제와 사장이 되는 것이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이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삶과 직결되어 있고 이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믿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많은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뭐 유튜브에도 뜬 것 같더라고요. 뭐 경상남도 어디인가 이렇게 어부가 언젠가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를 좀 건축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헌금할 것은 없고 어부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 건축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바닷가에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그 바다도 다 자기 그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 방어가 그렇게 비싸다네요. 방어가 일본에 주로 수출하는데 그 한 마리에 수십만 원 막 이렇게 간대.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방어가 걸리는 앞에다가 전부 그물을 치고 이 사람은 뒤에 이렇게 그물을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바다도 자기 것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데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가서 그물을 걷어보니까 저 앞에 사람들 그물에게는 방어가 없고 걸리면 거기서 걸렸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 그물 뒤에 와서 거기에 방어가 수십 마리가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팔았더니 꽤 많은 돈이 나와가지고 그때 돈을 뭐 1억인가 헌금했다는 이런 말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보너스로 그물을 쳐놨는데 밍크고래가 걸려가지고, 밍크고래는 이렇게 그물이 걸리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자기 것이 된다네요. 그 밍크고래도 또 팔았더니 8천만 원인가 받았다. 그게 부활 신앙이죠. 부활 은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은행 한 알, 자, 그 은행 한 알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0년, 20년 자라난다고 한다면 그 씨 속에 부활의 그런 생명체가 그 은행알과 같은 30배, 60배, 수천 배, 수만 배가 열릴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가을을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 이 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작은 것이, 이 말씀이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구두 닦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도 뭐라고 깨달음을 주시냐면, 내 종아, 오늘날 너희들의 신앙은 전부 2배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채워진 거. 그리고 거기 2배에 가득 채워지면 감상금 좀 하고 막 기도는 또 거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농수산 센터라도 하나 차려야 돼.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전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차원이 다른, 아까 구두 닦기가 말씀에 근거해서 500갈래를 닦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더 갔더니 금강제와 사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조합되게 복을 안 주시는 것도 거기서 끝날까 봐서, 거기서 타락할까 봐서. 그러니까 한결같이 간증 들어보면 2배에 가득 채워졌는데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싹 또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떠더라고? 어떻게 보면 거의 간증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형제 자매지요.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옥합을 터뜨리고 주님의 발을 씻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좀 가정을 하려면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를 상고를 좀 잘해야 돼요. 마리아,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터뜨렸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옥합을 터뜨리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하나로 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옥합을 터뜨리니까 예수님도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할 때 아무나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 오빠를 죽여? 병 들었을 때 오시라고 했어도 왜 안 오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1장 1절에서 5절도 한번 보는데, 자, 먼저 1절에서 2절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이렇게 딱 받아봐야 돼요. 제가 원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부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 본문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이 과정도 좀 알아야겠다 해서 오늘 제가 좀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3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지금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보내요. 우리 오빠가 병들어서 지금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오셔서 이렇게 치유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더라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는 실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소견이 좁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가 안 죽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야 맞아.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는 것, 그것까지는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대화 코드가 되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안 죽을 때 고치기만 하면 그게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면 더 크신 은혜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어도 예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것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을 병이 아닌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속 좁게 생각을 하면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모델로 쓰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조합된 어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뭐 하나님도 조합되게 말씀 주시기가 무서울 것 같아. 왜? 말씀만 주시면 전부 내 입장, 내 생각, 내 형편, 내 위치, 내 환경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러면서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아니,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부러 안 가셔요. 좀 오셔서 병들었을 때 이렇게 고쳐달라고 해도 오히려 안 가십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급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신방 좀 해주세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방 안 해줘봐. 다음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면 얼굴이 뾰루뚱해갖고 신방 안 왔다 이거지. 예? 그러면서 제가 전화상으로 집사님, 권사님 사랑해요 해봐. 속 따르고 겉 따르고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현장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마르다 마리아 옥합을 터뜨리고 또 예수님 오빠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또 오시라고 좀 해서 그렇게 좀 치유시켜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합니다. 안 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째 되던 날이에요.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사로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점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시키신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데 오늘 25절 2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안 믿었어요. 마르다가. 네 오빠가 살아나려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요? 나에게다 초점 맞추니까 그래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이 예수라고 한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든 믿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 좋은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세마포 옷만 있는 걸 보고 둘이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갔던 여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안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오늘 새벽과 같이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아니라 5 귀신만 쫓아내고 2 귀신이 남아있더라고 한다면 무덤에 먼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2 제자가 먼저 무덤에 와서 보고 갑니다. 베드로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갈 때 천사를 만났어요. 왜 2 제자는 천사를 못 만나요? 요한도 무덤에 와서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겁없는 베드로 막 들어갑니다. 근데 옷만 있어. 세마포만. 그러니까 그냥 뭐야 이거 누가 뭐.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는가? 끝까지 들여다보면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천사를 만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엠마로 가는 2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이렇게 어부 생활을 다시 할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올 때도 베드로도 처음에 보면. 그래서 물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형체는 똑같은데 좀 인식이 육신적으로 보면 잘 모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야 하니까 그제서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 갖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째예요. 부활절을 40번 보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부활절을 40번 보냈는데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체험했는가?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도 막달라도 보면 24절이나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기 오빠를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은 안 믿었어요. 장차 우리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때 부활하겠지, 우리 속지 말아야 돼. 집에서 샌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를 못 만나면 자칫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어떻게 보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부활 은혜를 체험함에 있어서 조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7절에서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혈안이 되어 이렇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굳히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탁한 것처럼 그래 우리가 또 들어가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안 갔더라면 나사로를 살리셨겠어요? 안 살리셨겠어요? 못 살렸어요.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말씀 보세요.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라는 것을 모르도록 지금 나사로에게 못 가도록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결단은 마귀의 세력들과 마지막 싸움을 위한 준비가 끝나셨음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임박했음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적대자들을 더 이상 피하셔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조감들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는다고 한다면 환경적인 것, 사람 이런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때가 됐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어떤 이유로든 이를 피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부활 신앙, 부활 체험을 못하도록 자꾸 환경적인 것, 어려운 것을 있으면 피하게 되거든요. 어제도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진짜 기도하기 싫다. 오늘은 좀 푹 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뭔지 알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고 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처럼 은혜가 쏟아질 때가 없어요. 저도 여러 번 겪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럴 때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도 그럴 때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목사님 저는 그러나 저러나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똑같은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예수를 나타내시고자 하니까 마귀가 유대인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까지 가기까지도 그 과정이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어요. 낮일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가 일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부활신앙을 체험할 때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나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이론의 예수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체험의 예수인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확실하게 부활 믿음과 부활 삶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가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도 육신의 생각과 땅의 수준으로만 살아가게 할지언데, 저희들 이 땅에서 육신을 입었다 할지라도 천국 차원의 부활 믿음과 부활 삶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늘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